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것을 믿고 시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새 힘을 주시고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를 늘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도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기적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를 간절히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줄 아시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모든 진정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의 여정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 따라 안 해서 다시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한 장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요. 15장 7절에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단 말은 그냥 기도하고 들어주시냐 안 주시냐 모르고 하란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내 마음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하고 시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아멘. 우리가 앞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면 그 약속을 이루고 지키듯이, 주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시행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하시라고. 할렐루야. 기도 실컷나 그냥 아무 정신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 왜 시행한다고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설명이 많다고 그랬죠. 첫째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과 곧 믿는 것은 동일해요. 이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영접한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눈만 끔뻑끔뻑 하지 말고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어떨 때는 전자가 썼을 때가, 어떨 때는 후자가 썼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할 때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믿는다, 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또 있다 없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 15장 3 고린도후서 맞나요? 13장 5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여기도 믿음은 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있다 계신다 안 계신다, 있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응답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크다 적다입니다. 너희 믿음이 크다 적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크게 이루어져요. 적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 말은 이게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롭다 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 크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똑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기도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응답이 다 달라져요. 제가 루라이프 하면서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이 네 명이 죄송합니다, 제 딸이에요. 첫째 딸을 유치원, 둘째 딸 중학교, 셋째 딸 고등학교, 넷째 딸 대학교 다니면 아빠 용돈 주세요 하면 같이 준대요, 같이 안 준대요? 유치원은 1,000원, 초등학교는 2,000원, 고등학생은 5,000원, 대학생은 5만 원.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빠, 왜 그래? 큰 언니는 왜 5만 원 주고 나는 1,000원 줘? 똑같은 딸인데 똑같이 줘야 맞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애 말은 맞잖아. 똑같이 줘야지. 그런데 아빠는 똑같이 줘야 안 줘요? 안 돼. 왜 안 돼? 너도 큰 언니만큼 크면은 5만 원 줄게. 성숙함에 따라서 용돈이 달라집니다. 딸은 똑같은 딸이라, 아빠 딸이라. 예수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의지하는가, 주를 알아가는가, 이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믿음이 약할 때, 좀 더 나아질 때, 확실하게 믿을 때, 믿고 간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믿음으로 해라.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고 해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행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런 게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던데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목표를 세우고 올해 하나님 1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개척교 할 때 20, 30명 될 때 100명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마음이 믿어지더라고. 마음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드디어 올해 100명 통과. 할렐루야. 6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9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때 이제 또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3개월 만에도 이룰 줄 믿습니다. 연말까지 가는데 그대로예요. 내가 얼마나 실망한지 아세요? 뭡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까지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건가 안 믿어야 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건가 합니까? 신앙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가운데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도 돈이 은행 이자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해도 안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다 했느냐면 돈 좀 달라고. 그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말씀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말씀 믿고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눈 뜨니까 현실이 그대로더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눈 뜨니까 현실이 그대로고. 그래서 내가 하도 기도할 때 말씀을 딱 믿고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눈 뜨니까 그대로고. 그래서 내가 또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눈 감으실 때가 진짜입니까? 떴을 때가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웃지만 제가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할까 안 할까요? 그건 확실히 아시네. 안 해요. 하나님 눈 떴을 때가 진짜입니까? 감았을 때가 진짜입니까? 대답도 안 하셔요. 그래서 다시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그래, 이제 이건 아니야. 눈 떴을 때는 아니야.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것만 믿습니다. 눈 떴을 때는 아니야. 현실은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말씀 믿고 기도했더니 한 달간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때 제가 깜짝 놀라. 믿음이라는 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응답받던 모든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그냥 목표를 세워서 믿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약속이 먼저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원을 수백 명 키웠어요.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옛날에 버스, 우리 시대에 얘기해서 자꾸 죄송해요. 우리 시대에 시내버스 타고 가면은 믿든 안 믿든 버스 앞에 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있었어요. 그거 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거는 많이 봤네요. 그게 조지 뮬러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를 수백 명 키우는데 돈이 없어 기도로만 키워. 근데 이 자서전을 보면요, 5만 번 이상 간증글이 있는 응답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럼 10년이면 얼마예요? 3650일. 그러면 100년이면 어찌 되노?
알았어요. 나도 복잡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 매일 기적적인 응답을 그렇게 받는 응답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근데 시간에서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자. 이 성경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계속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자는 기도함으로 전도가 시작됩니다. 모든 전도. 예수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면서 뭐 하셔요?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셔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말씀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옛날에는 새벽 미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안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한 그분이 모든 일에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가 먼저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전도도 결코 기도보다 앞서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새벽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하자 이랬는데, 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면 그건 내 노력으로, 사람의 구원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아마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해야 습관이 되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좀 따라서 하는 게 맞네요. 기도가 습관이 되자. 기도가 습관이 되자. 아멘. 제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지금 안 한단 말이 아니고, 그래서 매주 서울 가서 밤에 가서 공부할 때도 있고 전도하고 가르칠 때도 있고, 이제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좀 손해가 많습니다.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차 타고 올라가면요, 새벽이 되면 갈 데가 목욕탕이잖아요. 조금 너무 빨리 가면 목욕탕도 문 안 열어요. 겨울에 가면요, 지하철이 빠릅니다. 지하철에 가면 사람 몇 명 안 탔는데 스팀이 쫙 들어온다고요. 그게 길게 앉아 갑니다. 길게 앉아 한 바퀴 돌면은 사람들 오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깨거든. 그 사람들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 나가가지고 이제 목욕탕 샤워하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샤워하기 위해서 목욕탕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이제 탕에 쭉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앉으면 기도하고,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뭐든지 앉으면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밤을 뭐든지 기도가 계속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계속.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했지만, 믿음은 별로 없지만 저희 누님이 사모님이셨고 고모님이 전도사님이라서 교회만 가면은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님이나 고모님이 교회 가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시더라고. 집에 가도 기도하고 뭘 해도 기도를 계속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일하는 거구나 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뭐든지 하면 기도를 먼저 이렇게 하시더라고. 습관을 쫓아서. 저희 고모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 새벽 일찍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근데 우리 고모님은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펴서 하면 되는데 얼굴 찡그려서 이렇게 했어요. 늘 찡그려서 제가 보더라도 특별히 얼굴에 주름이 많았어요. 주름이. 얼마 전에 온 손 디모데 목사가 5살, 4살, 5살쯤 됐을 때예요. 또 우리 고모 보고 할머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다 깨졌어요? 걔가 벌써 목사가 돼서 저희가 생일이 되는데 얼굴이 다 깨졌어야 걔가 걔입니다. 근데 우리 고모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가끔 그래요. 우리 고모님이 제가 집에 이름이 윤입니다. 윤. 태윤입니다. 태윤. 제가 학교 가니까 남길인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윤을 있는데 윤아, 내가 기도 1분이 너다. 고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큰 오라버니입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큰 오라버니는 아버지 됩니다. 지금 잘 모르죠? 진짜 아버지 됩니다. 아버지같이 대해요. 우리 아버님한테. 고모님이 또 막내 고모인데 아버지가 말씀하면 다 예지 너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아버지 오라버니가 있는데도 제가 좀 귀엽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기도 1번은 너다. 이 말을 제가 쨍쨍하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고모님의 덕분이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오늘 따라하는 거 다 외울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다. 우리 눈에 응답이 안 된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지금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 또 한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한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고급 장교예요. 그 집안에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도 시간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주님이 시행하시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라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해놨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여튼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자꾸 옛날 생각 가끔 얘기하냐면 그 표현이 더 선명하고 좋을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 세일교회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기도했더니 아주 표적과 기적이 나고 떡을 떼며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그 세일교회에 임했다.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내 거다가 아니고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함께 나눕시다.
이게 되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내 거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께서 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눴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가 복받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망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를 핍박했던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일본이 망했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로마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그래서 예언합니다. 김정은이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보니까 푸틴도 망할 것 같아. 시진핑인가 무슨 핑도 망하고 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논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지상에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든지 다른 나라 교회든지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주의해야 될 건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잖아요. 성도를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편안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다른 교회도 사랑하고 다른 교회 주의 종도 존경하고 다른 교회 성도도 사랑하고 이게 우리가 맞는 것이지. 아멘.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성질대로 막 자기 이대로 막 교회를 욕하고 막 교회 막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교회를 얼마나 혈기를 부리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까지는 좋아. 혈기를 부릴 수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서 말을 내가 이 교회를 그냥 떠나봐라 확 뒤집어 불딱하고 막 야, 강크다.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당하더라고.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얘기 제가 잘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참 교회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불신자들도 다 교회를 들어오는데 요즘은 강 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거든 교회를 막 욕하고 핍박한 사람들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후에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세일교회가 성령 충만했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더니 결과가 뭐예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했으니. 그러니까 세일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절히 세일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걸 나누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맨날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질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과 응답과 구원받는 사람에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겁니다. 치료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역사와 교회와 셀교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공동체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제가 이 루디아 강가도 가봤거든요.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여인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딱 만난 거죠. 이 만남이 한 여인, 자주 장사하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 한 사람 만난 거 별것 아니 같아 보이는데 초대교회에 큰 일이 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고요. 네아폴리라는 곳, 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한참 차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는 바닷가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라고. 보면 성경이 이게 일이 됐구나. 이 네아폴리는 바닷가고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빌립보. 그게 마케도니아 첫 성.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발판이 돼서 유럽 복음화의 역사에 이르는데, 이게 자주장사 아주머니, 우리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또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군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강군하여 있게 하니라 아니죠. 여기도 강군이네요.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금방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좀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 와서 갈 곳이 없으면 좀 머물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피해를 안 주려는 사람이거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빌립보 처음 온 것 같은데 여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오세요. 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알거든.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와서 강원에서 머물고, 그러면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밥도 줬겠죠. 잠자리도 마련해 줬겠죠. 생활도 편하게 했겠죠.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 됐는지 그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2부 찬양대는 김미진 권사라는 분 계시죠? 이 아버님이 울산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가 조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울산의 울산교회라고 다녔습니다. 그 울산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계셔요. 울산교회를 다녔는데 장례하는데 고인의 양력을 얘기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울산교회가 이 집사님의 집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서 울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더라고. 김비정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울산교회래. 여러분 울산교회 잘 모르죠? 고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신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울산에 제일 크고 영향 있는 교회가 울산교회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고신 총회장도 나오고 그랬어요.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한 교단에 영향이 있는 아주 큰 교회가 된 게 그게 울산교회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강원에 있게 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전 유럽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시작하는 게 그게 세일교회입니다. 근데 아멘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이런 의미라고. 왜 목사님이 자꾸 집에서 하는가?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일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 세일교회끼리 모여서 기도해라 자꾸 하는 이유가,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등되고 그 모든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는 바울이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전도를 위하여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비 알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라. 목회자, 목장, 복음 전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자, 에베소 6장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마지막이,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 나가기 위해서 모든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투구,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흉배, 칼 안 맞으려고 좀 방탄 조끼를 입고, 칼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방패 딱 가지고, 그런데 자뿌렸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다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자뿌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깨어 기도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라 이 뜻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세일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할 줄 믿습니다 하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말씀 약속을 꼭 믿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것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일교회마다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과 기적이 있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